나는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내 마음은 늘 허전할까? 아마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잠들지 못하는 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들, 내일의 일, 건강의 문제, 가족과의 갈등, 혹은 점점 줄어드는 노후 자금 같은 현실적인 근심들, 그런 불안이 한번 밀려오기 시작하면 마음은 끝도 없이 흔들립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공허하고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얻으려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불안은 커집니다. 더 나은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면서 그걸 쥐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막상 손에 넣고 나면 또 다른 갈증이 찾아오지요. 가진 것이 늘어날수록 잃을까. 두려움이 커지고 이룬 것이 많을수록 더 큰 욕심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2600년 전 이미 인간 마음의 흐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첫 가르침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셨나요? 왜 삶을 괴로움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행복도 많은데 사랑도 있는데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단순히 불행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느끼는 작은 불안, 만족하지 못하는 갈증, 집착과 두려움의 뿌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젊을 때는 늙을까 두렵고 나이 들면 젊음이 그립습니다. 가난할 때는 돈이 없어 괴롭고 부자가 되면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합니다. 사랑할 때는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렵고 헤어지면 외로움에 괴롭습니다. 즉, 삶 자체가 끊임없는 갈증과 두려움 속에 이어지고 있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섰을 때 어둠을 부정하는 대신 등불을 켜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한동안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괴롭고 답답했는데 어느 날 문득 인생이란 원래 이런 굴곡이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경험 말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괴로움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길잡이가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은 괴로움이다라는 진리는 우리를 절망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 속에서 지혜를 찾게 하고 그 지혜로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한 자비로운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은 결코 나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나에게 길을 알려주는 안내판 같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등불을 켜야 합니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내 손으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비에서 피어납니다. 이 채널 자비의 지혜는 바로 그 등불을 함께 켜기 위한 공간입니다. 앞으로 나눌 이야기는 종교적인 틀을 넘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고 삶의 무게 속에서도 미소를 짓게 하는 자비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괴로움은 오히려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본다면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를 지혜로 이끄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느끼셨다면 그것이 바로 등불이 켜지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앞으로 함께 나누며 그 불빛을 더 크게, 더 따뜻하게 키워가기를 바랍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껴 모아 노후를 준비했지요. 은퇴 후에는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장을 떠나고 집에 머물게 되자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쌓아둔 돈이 줄어드는 것이 두렵고 병이라도 생겨 다 써버리면 어쩌나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잠시뿐이고 아무 소식 없는 날에는 외로움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무엇이 부족한 걸까? 사실 그의 불행은 가진 돈이 적어서도 자식이 바빠 곁에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의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돈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자식이 늘 곁에 있어야 한다는 바람, 젊음을 붙잡고 싶어하는 욕심.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작은 병에도 불안이 커지고 젊음에 집착하면 거울 속 주름이 원망스럽습니다. 사랑에 집착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커지고 자식에 집착하면 기대대로 살아주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덜어낼 때 사랑은 더 자유롭고 따뜻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집착을 버리면 자식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더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마음을 괴롭힌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았나요? 집착은 언제나 이래야만 한다는 강한 기대 속에 자라납니다. 그런데 인생은 결코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돌아 흐르듯 삶은 늘 예상과 다른 길을 찾아갑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흐름을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를 거부할수록 괴로움은 커지고 변화를 인정할수록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 없듯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언젠가는 달라집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괴로움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됩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어떤 이는 젊을 때 건강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 몸은 약해졌지만 그 덕분에 나는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그는 같은 병을 앓는 이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집착을 놓고 괴로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 순간
그에게는 지혜가 자라났습니다. 여러분도 괴로움을 무조건 피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괴로움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자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지 알려주는 친절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잘 들여다볼 때 우리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그 대답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괴로움은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족의 밥상을 차리고 자식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달려온 세월 끝에 자식들은 모두 제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칼,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불리는 존재.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절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말이 그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당신은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도 부처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을 남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존중하지 않았던 지난 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습관을 들였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존귀하다. 이 짧은 문장이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늘 지혜와 자비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올바로 보는 힘이고 자비는 그 힘으로 자신과 타인을 따뜻하게 감싸는 마음입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눈먼 연민이 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운 판단이 됩니다.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삶은 온전히 빛을 발합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더 잘해야 해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우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라는 것입니다. 자비는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용기입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의 실수를 용서하며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존귀하다. 나는 충분하다. 그 말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어느 날 커다란 나무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사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큰 부자가
되는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고 이웃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순간 행복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우리 안에서 꽃피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지치고 외롭다면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조차도 자비롭게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부처가 조금씩 깨어나 삶의 길을 환히 비추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괴로움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세 가지 마음의 독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탐, 진, 치라고 하셨습니다. 탐은 끝없는 욕심입니다. 더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믿게 만드는 힘이지요. 진은 분노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치밀어 오르는 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바로 진입니다.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물의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 헤매는 상태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세 가지 독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TV를 켜면 더 비싼 집, 더 좋은 차, 더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우리 욕심을 부추깁니다. SNS 속 사진은 내 삶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게 하지요. 회사에서는 경쟁 때문에 분노가 치밀고 세상 뉴스는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평생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다고 해봅시다. 그것이 탐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 모으지 못하면 불만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것이 진입니다. 결국 돈이 행복의 전부라고 믿으며 다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진치를 뿌리째 뽑아내면 마음은 맑아지고 세상은 달라 보인다. 마음의 독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지만 그 독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지, 분노에 휘둘리고 있는지, 어리석은 생각에 갇혀 있는지를 알아차리면 이미 절반은 벗어난 것입니다. 작은 실천을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거친 말을 했을 때 곧바로 화를 내는 대신 이 화가 어디서 오는 걸까? 하고 잠시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단 10초만 멈춰도 분노의 불길은 크게 줄어듭니다. 욕심이 치밀 때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내게 꼭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잠깐의 욕망일 뿐일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 욕심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곧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방법은 배우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려는 노력이 바로 지혜로 가는 길입니다. 책을 읽고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어리석음을 줄여줍니다. 탐진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자비의 씨앗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키울 때 독은 점점 힘을 잃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의 마음속 탐진치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탓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 순간 이미 마음은 조금 더 맑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수행자가 되어야만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과 실천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지혜와 자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루 종일 긴장했고 퇴근 후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명상에 관한 책을 읽고 하루에 단 5분만 호흡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한 달쯤 지나자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잠도 더 깊게 잘 수 있었습니다. 작은 실천이 그의 삶을 바꾼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족과 늘 다툼이 잦았습니다. 서로에게 서운한 말이 오가고 사소한 일에도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을 다잡고 아침마다 가족에게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자.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더 다정한 말을 주고받게 되었고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지혜와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5분 명상, 따뜻한 말 한마디, 남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삶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선행이 모여 큰 강이 된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친절이 당장은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쌓여 내 마음을 밝히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삶까지 변화시킵니다. 내가 웃으면 가족도 웃고 가족이 웃으면 이웃도 따뜻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를 정해보세요. 누군가에게 미소 짓기, 먼저 안부 묻기, 감사의 말 전하기. 그 소박한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환히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속에서 자비로운 마음 한 조각 속에서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부처님은 어디 계신가요? 절에만 계신가요? 경전 속에만 계신가요?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즉, 부처님은 결코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다만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 그 빛을 가려볼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면 우리 안의 부처는 환히 드러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늘 분노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며 인생을 되돌아보니 후회가 쌓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행복을 찾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욕심 때문에 스스로 괴로웠던 거야. 그 후 그는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하루는 자비롭게 살자. 오늘 하루는 지혜롭게 살자.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늘 굳어있던 얼굴에 미소가 깃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었어. 내 마음속에 계셨던 거야. 이제야 알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아보려는 그 순간 이미 부처는 깨어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 찾아와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안에 부처가 깨어나도록 돕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자비의 지혜 채널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매일의 삶이 괴롭고 힘겨워도 그 속에서 작은 지혜를 발견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존재를 사랑하라. 그것이 곧 부처의 길이다. 여러분, 이 길을 함께 걸어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한 작은 등불이 여러분 마음을 밝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등불이 또 다른 사람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보내는 작은 자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처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